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로부터 시작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정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말 천지개벽할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전도를 시작하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세례를 전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사람인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도시,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도시이기도 하죠.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해준다는,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과 각자 마련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아주 우상 중의 우상을 섬겼던 도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쩌면 일반적인 다른 도시들과 달라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너희가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너희들도 신전에 가서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부도덕한 일인 줄, 죄인 줄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것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것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우상을 버리고 또 우상 만드는 이들을 찾지 않게 되어서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그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그 속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말리는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네 가지를 아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서고 앉고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좋은 일도 알고 계시지만 은밀한 나의 죄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의 죄를 폭로하기에 바쁜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죠. 특히 정치가들은 자기 권력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조그만 꼬투리라도 보이면 즉시 신문에 내거나 폭로를 해서 자신의 정적을 파멸시켜야지 내가 잘 되는 세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은밀한 죄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께 나와서 내려놓고 자유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할 것을 전하라 하시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하고서 40일간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 백성들은 그 기회를 잘 잡아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시죠. 니느웨 백성들은 40일간의 회개할 기회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 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지혜로운 천국 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이익 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안다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유대인들의 핍박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아낌없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나그네를 위하여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했던 그러한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시죠. 세 번째,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많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핍박을 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아온 시간들을 주님은 안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씀하시죠. 환난은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이야기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시죠. 정말 참기 힘든 환난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마을 밖으로 시체처럼 던져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선 앞에서 일어서서 더베로 전도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환난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난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죠. 몸이 아파 병든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쁜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주님을 생각하여 주님께 날마다 간절하게 간구하는 은혜의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당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힘드셨겠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크신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베푸셨는지 제가 삶을 통해 깨달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잘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참 잘했구나. 칭찬의 말을 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원하는 거짓 사도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힘쓴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서로 의심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이 몰래 잔류했다고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어떤 놈인지 색출해내자.
그래가지고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위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아래에서 따로 예배하고, 재판을 걸어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하는 일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외에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지러운 교회가 있는데 차라리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뜻은 좋지만 교회 안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 거룩한 장점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일할 기회, 그리고 기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며 살았던 정말 에베소 교회를 처음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즐거이 듣고 기쁨으로 살고 주님만 바라보며 춤추며 찬양하던 그러한 놀라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사랑,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처음 출근했던 일들, 학교에 처음 새 책을 받아서 새로운 교복을 입고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좋고 마음이 좋아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철저히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를 게을리하고 언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에 누가 쳐다볼까 봐 좌우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도둑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일은 별로 없죠. 그저 사람이 보지만 않으면 된다 해서 좌우만 살핍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은 일, 회개하여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하네,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지금 치고 있는 것이지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내 죄를 밝히 말씀하시니 회개해야지 말씀을 듣고 온전히 엎드리는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령을 거두신다는 말씀이죠. 아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마치도록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은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존심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이 굳어져서 좀처럼 회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회개하고 처음 신앙을 가지라 해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가난한 신세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기까지 여러 해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이 나의 죄악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는 첫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생활, 처음 신앙을 유지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